오늘은 산상수훈 이제 지난 주일까지 팔복을 마치고 팔복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소금과 빛,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때 특별히 이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걸 말할 때 단골로 이야기하는 말이 빛과 소금, 소금과 빛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빛과 소금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한문으로 표기해서 영광교회 혹은 광염교회, 그게 다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을 한문으로 표기해서 지은 이름들입니다. 또 빛과 소금, 그런 잡지도 있고 선교단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걸 우리가 제대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에 관한 얘기는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의,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 되라거나 소금이 되란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빛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이 소금이나 빛에 관한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거나 빛이 되란 말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다. 맛을 잃은 소금은 사람들이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그냥 밟고 다니는 것처럼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너희는 소금이 되란 말이 아니라 소금의 그 맛을 잃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이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핵심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소금의 맛, 그게 무엇을 가리키나 하는 걸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맛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걸 이 말씀 속에서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이 맛은 그것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는, 아무 쓸모 없는, 그것 때문에 음식에 넣어서 사람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되는 그 소금의 맛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맛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주님이 소금의 맛을 말씀하시는데, 이 소금의 맛은 소금의 맛을 빌어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금 얘기를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소금의 맛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그 맛, 그것을 잃지 말아라
그것을 잃는다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소금의 맛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서는 안 되는 그 맛, 그게 뭘 가리키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맛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팔복을 공부할 때 이미 공부한 것처럼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산상수훈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간직해야 할 그 맛,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수도 없이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에서는 생명과 영생이 혼용해서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요한에서 5장 10절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뭘 하게 하려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소금의 맛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그 맛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새로운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았든, 세상 사람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결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무엇 때문에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이게 잘못되면,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는 것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왜 합니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아멘. 좋은 직장에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든지, 내가 그 직업을 왜 가지려고 하는가? 내가 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나? 그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의 맛을 상실하게 됩니다. 돈 벌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러신 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가리킵니다.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사느냐,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 무엇이 되려고 하느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 목표가 잘못되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뭔가를 이루어도 소용이 없어요. 뭐가 되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가 싸우는 것이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허공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거나 총을 아무리 쏜다고 할지라도 뭘 맞추겠어요?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두르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삶의 분명한 목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표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골,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얻어도 얻은 게 아닙니다. 뭔가 되었어도 된 게 아니에요. 전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찬석상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무엇을 많이 하거나 내가 무엇을 많이 이루거나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거나 편안하게 살았거나 속된 말고 잘 먹고 잘 살았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내가 잃지 않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그것을 잃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사명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엔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귀하게 보이던 것, 이전에 중요하게 보이던 것이 배설물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멘. 세속적 가치를 갖고 살게 되면 우리는 다 세상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이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옛 아담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방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탕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돼요. 그게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개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람인데 개 같은 놈이라고 하잖아요. 왜 사람 보고 개 같은 놈이라고 하겠어요? 개같이 사니까.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천국 백성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금의 이 맛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살아야 할 믿음을 상징합니다. 소망을 상징합니다. 사랑을 나타냅니다. 지혜와 능력, 평안, 기쁨, 행복 등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에 가진 것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 소망 잃어버리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이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고린서 1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내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나?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있나?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나?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나?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있나? 내 부모를 사랑하고 있나? 내 시부모를 사랑하고 있나?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 자기 부모도 사랑할 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맛 잃은 거예요. 시부모한테 전화도 할 줄 모르는데 집사를 하면 뭐하고 장로를 하면 뭐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맛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 그 능력을 잃어버리면 맛들은 소금이 됩니다.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능력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 돼요. 맛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의 그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그 평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불안한 세상,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한시도 편안할 수가 없어요.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루도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 에덴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에덴을 떠난 인간,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그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박국의 고백처럼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그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소금의 맛으로 비유하신 그리스도인의 맛입니다. 이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육적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세속화되고 맙니다. 교회의 세속화, 목회자들의 세속화, 성도들의 세속화가 결국은 교회를 쇠퇴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그 맛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그 맛이 있을 때, 그것을 잃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맛을 잃게 되면 아무 쓸모없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하셨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팔레스틴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옛날이니까 지금은 다 무슨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이런 걸 쓰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국식으로 밥을 만들든 외국 사람처럼 빵을 만들든 생선을 굽든 다 이렇게 불을 피워서 옛날에 했잖아요. 그래서 화덕,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궁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화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화덕을 밖에다가 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화덕을 돌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고 하면 그 바닥에 기와를 깔았다고 그래요. 기와를 깔았는데 뜨거운 열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기와장 밑에다가 소금을 두껍게 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껍게 깔고 그 위에다가 기와를 덮고 거기에 이제 불을 피워서 이제 음식을 조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금기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기가 다 빠져버리면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소용이 없어져서 기와를 걷어내고, 바닥에 있는 기와를 걷어내고 소금을 다 긁어내서 그걸 바깥, 옛날에 2000년 전이니까 그걸 긁어내서 바깥 길에다가 버렸다고 합니다. 길바닥에다 버렸으니까 맛이 없는, 맛을 잃은 소금을 길바닥에다 버렸으니까 사람이 다니면서 밟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하신 말씀이, 그런 비유를 들어서,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맛을 잃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뭔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이 맛은 예수님께서 소금의 맛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맛,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할 그리스도의 그 맛, 이것은 본래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맛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이 맛은 본래 우리 속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본래 우리 속에 있었던 것이라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본래 우리 속에 있던 거니까. 그런데 이 맛은 본래 우리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듯이 맛을 잃지 말라고 하는 그 맛은 이게 본래 누구의 것인가 하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생명도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은혜도 능력도 평안도 이게 다 예수님 거예요. 본래 타락한 아담의 후손 속에 있었던 죄인들 속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빛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너희가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소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게 우리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정리하세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너희도 그 맛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의 맛,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맛은 알고 보면 무슨 맛인가 하면 무슨 맛이에요? 그리스도의 맛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맛을 잃지 말아라. 소금의 그 독특한 그 맛이 있는 것처럼 너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맛을 잃지 말아라. 너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맛을 잃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주님께서 소금의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버려지는 것처럼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너희도 아무 쓸데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데, 그 맛을 잃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8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렇게 되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을 원문을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계속적인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그 맛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가 죽은 거 아닙니까? 내 옛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내 육이 죽었지 않습니까? 내 자아가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음으로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죽었지 않습니까? 내 꿈도, 내 야망도, 내 계획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 모든 것도 다 죽었잖아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은 곧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죽었다는 것이고, 이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것들이 내 속에서 사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맛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생명,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영광, 이 모든 것들,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우리가 늘 잃지 않아야 할 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살아 계실 때 맛을 잃지 않은 것이고, 내가 내 속에서 살아있으면, 내가 내 속에 살아서, 우리 삶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내 속에서 내가 사니까, 내 속에서 내가 살아 역사하니까 온갖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죄악적인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맛은 다 잃어버리고, 내 속에 있는 내가 살아서 역사하니까 타락한 인간의 그 모든 육적인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맛을 잃지 말라고 하셨고,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 5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으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으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맛을 잃지 않고 맛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선교했지 않습니까? 아덴 선교, 아테네 선교한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선교를 했는데, 2000년 전 고린도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는 물질이 넘쳐 흘렀고, 사람들은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온갖 죄악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물질에 빠져 있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육체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제사조차도 온갖 음행이 가득한, 그래서 고린도에 가보면 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무녀를 가장한 수천 명의 장기들이 있었던 이런 아주 타락한 도시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타락한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변화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설득력 있는 권면이나 변설이나 웅변이 아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맛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실 때,
이게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럴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소금의 맛처럼 우리가 잃지 않을 그 맛은 그리스도인의 맛인데, 그 맛은 실제로 그리스도 자신의 맛입니다. 예수님의 맛, 곧 성령의 맛을 가리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된 것들, 그것을 잃지 말고 그것이 우리 속에 충만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넘쳐나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내 육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진리와 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라,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죄의 결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마귀의 지배 속에 살다 온갖 죄와 불행과 저주의 삶 속에 살다가 지옥 가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피의 구속의 은혜로 저희들이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었나이다. 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성령님이 사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성령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님의 그 맛, 성령님의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모없는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이제 내 힘과 수단과 방법, 내 감정, 내 의지, 내 육체인 것으로 발버둥 치다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가지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그 신비하고 그 황홀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춰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시고 내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천군 천사를 들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속에는 불신앙도, 우리 속에는 모든 탐욕, 우리 속에는 교만과 열등감, 상처, 우리 속에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우리 속에는 모든 죄악들,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구도 시켜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자녀들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양육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탁월한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진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내 좌우에서 천인 만인이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형통 창대케 되어 주어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물려주시고 3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과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수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이 찾아가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는 손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